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폐문즉시 심산이요 독서 수조 정토라. 문을 잠그면 깊은 산속이요, 책을 읽으면 어디나 정토와 같다. 서중유지 보여 소중유지락이다. 책 속에는 지극한 보배가 있고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책과의 만남은 소중하다는 생각이지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울림은 바로 영원하다 하는데요, 로마는 망했지만 바로 키케로의 명전은 남아있고요, 신라는 무너졌지만 원효대사의 저술은 찬란히 빛나고 있고요, 노나라는 멸망을 했지만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는 해와 달처럼 변함없이 일깨움을 던져주고 있고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도 정권도 또한 나라도 때에 따라서 사라지고 망하기도 하지만 위대한 정신적 보고인 책은 영구불변의 가치로 남는다는 생각이지요. 책을 통하면 정신적인 깊은 만남 물론이요, 맹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노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플라톤을 만나기도 하고요, 율곡 선생님을 만나고 괴테를 만나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책 속에는 지식의 향연이 있고요, 또한 진리의 빛이 있고 지혜의 진미가 있고 계시의 광명이 있고 영감의 힘이 있고 신념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더구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그 뜻을 깨우치는 일은요, 영혼을 세탁하는 일이고 생명을 정화하고 혼탁과 경쟁과 사욕을 바르게 잡아주는가 하면요, 거친 세상 속에서 쉽게 오염되고 병들고 부패하고 때묻고 지쳐버리고 좌절하는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진실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한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44회차 서일봉의 반야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9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홍서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귀명래 삼보, 그래서 원이발원이 귀명래 삼보, 원을 일으켜서 삼보님께 귀한다, 즉 삼보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내용, 즉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인데요, 바로 나무상주 시방불이라는 것은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하고, 나무상주 시방법,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하고, 나무상주 시방승이라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법승의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죠. 삼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 가지의 보배다라는 뜻인데요, 부처님은 바로
깨달으신 부처님을 뜻하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요. 승은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교의 교단을 뜻하는데요. 불은 바로 교주, 법은 교리, 승은 교단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의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일찍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부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던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형성을 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셔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 불멸의 법, 즉 우주 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이시고요. 스승이셔요. 80생애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이상을 몸과 마음과 말로 보여주셨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 바른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온갖 악을 짓지 아니하셨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하셨던 분이고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고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과 또 슬픔에 아픔이 없었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었어요. 또한 인간의 육체와 감각 기능과 상념과 행동과 의식 등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그 기능이 가치가 있는 줄을 알아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열반, 니르바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반인 니르바나는 일반 범부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의미하고요. 인간 심성의 정화가 극치에 달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이 밝고 맑고 또 바르고 커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완성된 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 사막이라 그러죠. 개정해의 극치에 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교주로서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또한 한편 삼보 중에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 옛말 나르마를 한자로 번역한 것인데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길 때는 달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유지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지키는 것의 의미였는데요. 인도에서는 관습, 습관, 의무, 사회제도나 질서, 착한 행위, 진리, 본질, 종교적 의무 등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고요. 불교에서도 진리, 법칙, 행위, 규범, 사물의 존재, 본성, 부처님의 가르침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근본 이치인 법이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법칙을 근거로 존립을 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나 권장하신 바른 길, 착한 행위, 사물이나 존재, 본성들도 불교에서는 법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요. 부처님보다도 진리를 더욱 신봉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의해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 귀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동상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서가모니가 설한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법을 최고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한편 삼보 중에 승이다 하는 것은 본래 샹카의 소리나는 글인 승가를 줄인 말인데요. 달리 중 또는 화합 중이다라고도 하는데요. 화합의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 진리 탐구에 전념하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승가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집단을 일컫던 말인데요.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님 한 분 한 분을 승가로서 공경하는 것은 전체 승가를 대표해서 그 스님을 예우하는 것이고, 또한 승가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수행과 화합의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들의 수행이나 올바른 삶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바른 법 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방삼세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하고,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하고, 시방삼세 항상 계신 스님들께 귀의를 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소망의 성취보다는 정신적 욕심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려는 노력이 따르는 것이고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향상과 발전은 있지만은요, 그러한 소망이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것인지, 또 정도에 넘치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칫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면 평생을 괴로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의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보다는 욕심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관리나 방법의 지혜 부족 때문이라는 걸 빨리 깨우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으리으리한 호텔의 외식이 고향집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만큼 맛이 있지도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비싼 선물을 받았는가 보다는 작더라도 아기자기 정성이 깃든 개발세발 글씨의 카드 한 장이 더욱더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진실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마음 속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삼독심을 몰아내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의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용한 산사를 찾아서 합장을 하고 있노라면요,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또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서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의 미소 짓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차분히 향을 사르고 물러앉아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아름다워지고요, 또한 정직해지고요, 한편으로 포근해지는가 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근불근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소리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도 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이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주변의 인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러이 불법을 만나서 가난과 절망, 시련과 좌절에서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부처님의 말씀에도 감사하고, 이러이 아름다운 삶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연되어진 모든 하늘, 땅, 그리고 자연의 모든 숨소리,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감사하다는 생각이죠. 천수경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있는 경전이에요. 올바른 뜻을 숙지해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마음과 모든 말씀들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열반락을 증득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전이 불자님들의 깨우침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과 행을 숙지하시어서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수경이 오늘부로 끝인데요. 여러분들 천수경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정리해 드리기 위해서요. 다음 시간부터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정도 천수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분들 3, 4일 정도, 4, 5일 정도 여러분들 재복습해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세멘 파커스의 인생시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시간에 비유를 한다면요.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쯤 된다고 하니까 30세 정도면 오전 9시 직장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막 시작할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 30은요. 뿌리에 해당이 되죠. 31에 떡잎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을에 우리가 수확하는 철을 옛날에는 50대 중반이었는데 요즘은요. 60대 중반이에요. 바로 하루로 계산해 보는 인생시계 계산법으로 봐도요. 24시간은 1440분이고요. 이것을 80살로 나누면요. 18분이에요. 1년에 18분씩 형성이 되는데요. 20살은 오전 6시, 29살은 8시 42분이고요.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생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는 60인데요. 저녁 6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저녁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인 오후 7시는 우리 나이 65세쯤이 되어야 한다 하죠. 우리 불자님들 보다 여여함으로 평안함 이루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